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이렇게 돌려서 우리 못 오신 분들하고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믿음.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주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기초를 아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비유인가, 누구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실 때 가만히 보면 이 두 부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두 부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는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둘 다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비유가 즉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이 시국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혹여라도 이 가운데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와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둘 다 외형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반석 위에 지어 있는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 있는 집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집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지금 이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아 보여도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두 집은 외형으로는 다 같아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대충 지은 집이 아닙니다. 나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고생해서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지불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교회를 건축해 보진 않았지만 땅을 사고 준비하는 것까지는 저도 해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 성전 짓기 위해서 2,000평의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길보다 많이 이렇게 낮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길 높이만큼 흙을 채우는데 25톤 그 덤프 트럭으로 한 700차 정도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 참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흙을 부었다고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흙이 가라앉고 단단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하다가 여기로 왔고, 내려가신 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금은 아담하고 예쁘게 다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다져졌다 해도 아무래도 매립한 교회, 매립한 곳에 건물을 짓는 것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 땅을 찾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원 땅에 건물을 짓든 매립지 위에 건물을 짓든 집을 지을 때는 다 고생해서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다고, 흙 위에 짓는다고, 매립지 위에 짓는다고 절대로 대충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둘 다 외형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외형으로는. 그게 외형을 볼 때에 외형만 봐서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도 크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집의 어떤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외형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묻혀 있습니다. 가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꼭 그렇다는 거. 외형으로는 알 수 없어요.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인데, 지금 여기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외형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형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다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 나옵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그래도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외형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는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곳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외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기초를 보신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갈 때 그 집에 아들이 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안에 지금 아들이 7이 있어요.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어떠했더라?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였더라. 외모로 보니까 그가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막내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겨우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기에 그는 왕이 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가 목사이고 그가 중직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외형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지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두 종류의 신자가,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초가 아무개는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아무개는 그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서 있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 볼 때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언제 차이가 나냐는 거죠. 언제 차이가 나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인지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이 꼭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정말 반석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 것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불어올 때에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오늘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모든 게 절망적이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 권사님 교회에서 엄청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아픈 분들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 꼭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던 분인데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야, 이게 그동안 내 믿음이 도대체 뭐였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하는 걸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본인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분이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병도 치유함 받고, 할렐루야, 그 병도 치유함 받고 신앙도 다시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초는 한 번 쌓으면 기초는 다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올라간 건물을 허물지 않고는 기초를 다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도 보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기초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높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 면적이 100평이고 2층도 100평입니다. 바닥 기초가 100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2층도 100평이고 3층도 100평 이상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도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뒤로 좀 더 빼고 싶었답니다. 좀 더 넓게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것을 생각해서 바닥 기초를 더 넓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의 평수만큼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바닥 평수가 우리 교회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내성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다고 해서 이 2층을 150평, 200평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허물지 않고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바닥 면적만큼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꽃다운 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배가 침몰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배 자체도 오래된 배였지만 그 위에 자꾸 증축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거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 무게 중심이 잡히질 않아서 그만 한쪽으로 기울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신앙의 풍파가 밀려올 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 봐요. 장로님들 가운데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권사님 정도 권사님인데 오늘날 실족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의 믿음이 도대체 뭐지? 저분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아니, 어떻게 권사님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죠. 그것은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환난의 때에는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저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10수년을 순탄하게 목회를 했어요. 정말 은혜롭고 또 세련되게 목회했습니다. 시골이지만 성도들 사랑받고 저도 성도들 사랑하면서 나름 고상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킬까, 왜 하나님이 내게 하루 3시간 기도를 시킬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게 큰 시련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아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셨고 미리 기도로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평탄하고 순탄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청청한 날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올 때에 그때 그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청청할 때는 몰랐어요. 순탄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 방주가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제서야 그 방주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목사님이 허구한 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순탄할 때 기도하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난은 우리가 생각할 틈조차 없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1월에 부흥회를 하고 2월에 대신방하고 그리고 50일 기도학교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겨울에도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환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닥칠지 우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는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종식되겠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다 그 이유를 걱정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후가 되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견디느라고 잘 몰라도 끝나고 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풍이 불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태풍을 견디느라고 잘 몰라요. 그러나 태풍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태풍에 견딘 견고한 집이 있는가 반면에 그 태풍에 무너진 집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태풍에도 끄떡없이 지켜내는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련 앞에서 무너질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이냐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껏해야 코로나는 우리 육신을 상하게 할지 몰라도 믿음의 문제는 우리 생명과 영혼과 우리 육신이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 환난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직분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끝마다 기도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무너지는 신앙 되지 말고 견디는 신앙 되고 이기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뭐냐?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과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인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24절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말씀 듣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테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듣는 것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늘 말씀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결국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행함도 다르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심령의 변화도 다르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점잖게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 배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행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행함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다 행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 행함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다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다 행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분은 없어요. 다 나름 행함이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행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저 화면에 보면 표준 세번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하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대로 하는 사람. 주님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한다고 다 같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다 같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생각, 내 소견, 내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축복하기는 지금부터라도 말씀 그대로 한번 같이 해봐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실공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나요? 그게 쉽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힘이 덜 들어요. 수고도 덜하고 그게 더 편합니다. 그게 돈도 덜 듭니다. 믿음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지 않고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냐 말이죠.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힘이 덜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힘이 들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내 소견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함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은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풀어서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삶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쌓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전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방송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요즘은 워낙 방송 설교가 잘 돼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또 이찬수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말씀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말씀이라도 초라한 말씀이라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야, 오늘 나는 내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 여러분, 그거 백날 그렇게 듣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는 전혀 실천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드러나는 것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드러난다. 환난의 때에는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수고를 우린 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나서 그때 가서 기초를 다시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 비가 온다, 야, 태풍이 오고 있어. 이미 그럴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말씀 위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